제목 봅니다. 시작. 끊어진 족보 위에 흐르는 은혜. 자, 다시 한번. 끊어진 족보 위에 흐르는 은혜. 끊어진 족보 위에 흐르는 은혜입니다. 마지막 족보 네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절, 15절에서 16절 제가 좀 팍 띄고 했습니다. 너무 길어서. 자, 1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자, 15절.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예배드리는 시간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호흡할 수 있고 내가 말할 수 있고 내가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셨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주셔서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주님 내가 당신을 그토록 기다렸나고 하나님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마음의 문이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시간을 가장 값지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 주님 은혜 복을 내려주셨고 성령의 강같은 불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족보입니다. 낳고 또 낳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 왜냐면 성경은 맨날 낳고밖에 안 나오냐. 그래서 읽다가 족보에 질려가지고 성경을 덮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인간의 족보는요, 노력의 산물이고요. 또 기록이고 인간 한계입니다. 왜 자꾸 이름이 바뀌죠? 죽으니까 바뀝니다. 계속. 죽고 또 죽고 죽고 또 죽고 죽고 또 죽고 이렇게 해서 인간의 족보는 유지가 됩니다. 자, 낳고 반복은요, 인간의 중심 흐름이지만 그 안에 사람 가운데서 실패도 있고요. 죄악도 있고요. 우리의 수치와 숨기고 싶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족보는 뭐 인간 사니까. 자, 그러나 이렇게 문제 많은 족보 가운데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은혜의 씨앗을 하나 남겨주었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 제가 그걸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9절 봅니다. 마지막 9절에서 아까 15절인가요? 15절 16절 봅니다. 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에게서 여러분 보십시오. 족보는 항상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이 누구를 낳았어요? 야곱. 아버지가 항상 대표입니다. 족보는 항상 남성 위주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날 낳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족보는 남자의 계보로 쫙 흘러갑니다. 그런데 16절만큼은 야곱은 여러분 이게 동명이인이에요. 동명이인. 지금 구약에 그 야곱이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이나 그 보통 지금 중동도 마찬가지지만 돌아가신 분의 할아버지나 그 조상들이 이름만 따옵니다. 그래서 야곱은 동명이인이에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대.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다? 야곱이에요. 옛날 그 야곱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름만 똑같은 거예요. 자, 요셉의 아내, 근데 16절 보세요.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게서, 원래는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근데 이건 달라요. 16절은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게서 누가 태어났다?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이 확 흐름이 바뀌어요. 16절에서. 그전에는요, 누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아버지 이름은 계속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16절은 완전히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게서 누가 태어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16절부터는 사람의 계보가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족보가 시작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6절은
인간의 족보 법칙이 아버지가 깨지기 시작하고 갑자기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마리아.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족보에 개입했다는 겁니다. 이 족보를 하나님께 친히 개입하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여자가 족보의 대표로 나올 수가 있나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여러분들 아까 사도행전을 다 외웠지요. 그때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리아 몸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마리아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족보가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족보를 새로운 출발선으로 마리아에게서 누가 태어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남자 족보가 끝났어요. 자,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 싶었을까? 저는 이게 사복음서가 다 좋지만 마태복음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마태 심정들이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도 마찬가지로 마태가 특별히 더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끊어진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로 이 계보를 계속 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크게 끊었죠. 첫 번째 아브라함과 다윗이었죠. 이 족보를 1대로 봤죠. 2대는 다윗과 바벨론까지예요. 바벨론은 역사가 끝나버렸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90%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왕도 끌려갔어요. 근데 다니엘도 끌려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거의 빈 황무지가 돼버렸어요. 누가만 남았냐면 양치는 목동들, 비루한 자들밖에 안 남았습니다. 무식하고 예를 들어서 정말 글도 잘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남기고요. 다 잡아갔어요. 바벨론에서. 역사가 끝나버렸어요. 계보가 끝났어요. 그런데 바벨론부터 누구까지라고 말하죠? 그리스도까지도 한 계보를 이어요. 역사가 끝난 시점에서 인간이 가장 고달프고 힘든 그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까지 계보를 잇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침묵이 있어요. 몇 년 동안이죠? 400년입니다.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게 마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약속이 언제부터?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죠.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이 하늘 별같이 많을 것이다. 땅에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 세대에 끝나지 않아요. 누구한테 넘어가죠? 이삭한테 누구한테 넘어가죠? 야곱이 12명의 아들. 12명의 아들을 전멸해버려요. 하나님 전멸시켜버려요. 누구만 남겨놓고? 유다 자손만 남겨놓고. 다 없어졌어요. 유다 자손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 하죠. 유대인. 유다 자손만 남았습니다. 그 족보들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왜 남겼을까요? 유다가 예뻐서가 아닙니다. 유다 족속을 내게 유다 씨를 향해서 누가 태어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므로 말미암아 역사가 단절되고요 모든 게 끊겼는데도 하나님은 그 끊겨진 틈을 이용해서 은혜가 스며들게 만들었어요. 바벨론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 줄 아세요, 여러분? 고난의 때는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인 줄 아세요? 바벨론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새롭게 변해버려요. 완전 변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알아요. 그리고 이들은 회당 문화가 일어나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세계를 주름잡고 있지 않습니까? 왜 미국이 이스라엘 꼼짝 못 두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전라북도만한 그 나라에 콩만한 나라에 세계가 꼼짝을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모든 세계의 두뇌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듬뿍 임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본받고 성경이 내가 믿어지고요. 성경이 딱 열려지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스마트해져요. 멋있어져요. 그리고 사고가 나도 모르게 전환이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이왕 교회를 다닐 거라면 아까운 싶지 않아요, 시간이. 우리에게는 여러분 시간이 영원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나 또한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는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내 인생에서 가시밭과 엉겅퀴가 많고 눈물 같은 한숨과 고통스러운 이 길이 더 이상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난 고난이 많았어. 나는 역경이 많았어. 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는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생은 원래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 예수를 만나보십시오. 정말 말씀은 여러분 예수를 깊이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럼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런 가운데 나를 사랑했다고 말할 겁니다. 내가 왜 역경이 왜 이렇게 많았을까? 왜 이렇게 고난이 많지? 내가 이렇게 눈물과 한숨과 탄식이 지금도 끝나지 않았지? 이랬던 내가 여러분 정말 예수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것도 말씀으로. 막 기도하면서 팡팡팡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무슨 모임을 참석 많이 해가지고 뭐 권사님 뭐 구역자 이거 다 필요 없어요. 필요하겠죠. 그 조직을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을 영원해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는 직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예수 만나냐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게 꼬장버렸던 사람들 변하더라. 맨날 매사가 하나 정확히 하나는 둘이야 셋 되면 난리가 나요. 성격적으로.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피곤합니다 본인이. 근데요 정말 예수 십자가가 내 심장에 꽂아질 때는요 이렇게 말해요. 둘도 될 수 있고 셋도 될 수 있고 넷도 될 수 있어. 사람이 굉장히 너그러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커져요. 이거는요 성경의 법칙이에요. 유대인들 보세요.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주는 겁니다. 봐라. 그들은 비록 구약을 달라달라 메고 있잖아요. 신약을 인정하지 않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지금도 그 약속은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성경에는 물이 바다를 덮었다고 말합니다. 하박국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였대요. 이게 언제 그런 시기는 없었어요, 솔직히. 근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하박국 선지자가.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었대. 여러분, 태양이 바닷속에 비쳤습니다. 근데 태양은 실제로 30m 이후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줘. 200m, 마지막 200m까지 조금 영향이 있대요. 여러분 보세요. 물이 바다를 덮었다는 것은 골고루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해죠. 깊은 곳까지, 문제가 아니라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탁 미쳤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서 못 보는 거지. 식물이 하나 자라기까지는요, 바람이 불어줘야 합니다. 집에 혹시 나무가 막 죽고 꽃이 죽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베란다에다 심어놨는데 햇빛도 죽고 물도 다 준대. 근데 꽃이 죽는데 왜 죽을까요? 바람을 안 쐬주면 꽃은 죽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식물들도요. 선풍기라도 틀어줘야 합니다. 이상하죠? 바람이 잎을 그게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햇빛도 있고요. 바람도 있고요. 영양분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들 돈 주고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시고 공기 돈 주고 삽니까? 햇빛 안 들면 우리도 병듭니다. 돈 주고 삽니까? 그래서 인간이 조금만 겸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역사하고 하나님의 매 순간 매 분자마다 햇빛으로 가득 채우시는 주님이에요. 공기로 가득 채우시는 주님이에요. 믿습니까? 물이 가득 이 땅에 채운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지 않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빈틈없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죄악이고 교만하고 어두우니까 못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정이 보세요. 아까 그 구절 인간은 그거에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불이 났어요. 정말 뜨겁게 맨날에 불탑니다. 그러나 내가 구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 그건 안 구해요. 뭐라고 말할까요? 그 사람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고맙다고 말할 것 같아요. 저한테? 원망도 그런 원망이 없을 겁니다. 그 말과 똑같아요. 나는 여름을 불 가운데서 구하는 자입니다. 목사라는 직업은요. 인정받고 어디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들 앞에서 자랑하는 직업이 아니에요. 목사의 직업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을 내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내가 목에 하나님의 날 생명을 불러갈 때까지 난 큰일 하다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떠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나이가 되면 떠나겠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면 나는 목사로서 난 보입니다. 근데 왜 말하지 않을까? 그 사람 깨달을 때까지 내비두는 거예요. 말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주 앞에서 겸손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히 합니다. 내가 좀 안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구원받고 나잖아요. 내 과거의 모습에 내가 달라진 내 스스로 내가 알아. 그리고요, 그렇게, 내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꼬장부리고 그렇게 힘든 사람들요. 많이 유들유들 부들부들해져요. 제가 막 보면 안 받았으면 저 힘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본인이 이런 겁니다.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 채워짐이 느껴져요. 비록 내가 살면서 빈 공간이 많아요. 돈도 빈 공간이죠. 인생 살해도 빈 공간이죠. 자식도 내 맘대로 되는 겁니까? 여러분, 내 맘대로 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 은혜가 채워지면, 그곳에 하나님 은혜가 채워지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 같은 거 보내줘서 감사하다. 이게 은혜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만나면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말입니다. 아브라함 씨앗이 하나님의 다윗의 왕권까지 왔고 그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 흘러간다 말입니다. 마태가 가장 중요시했던 족보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부자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집안이었지만 그는 다윗의 왕권을 예받고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누구를 연년다 다윗을 혈통을 이어서 온다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봐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다윗다 그래요. 다윗이 다 들어가죠. 다윗이 다 들어갑니다. 다윗의 혈통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면 이 마태복음은 자기 동족을 향해서 애타게 쓴 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가 누구를 가장 애탄 줄 아세요? 자기 동족이었어요. 내가 세리장이었던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자기 동족이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나니까 누가 보이죠?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이에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구원받고 나잖아요. 구원 못 받은 내 아빠가 보이고 내 부모가 보여요. 교회 다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구원받고 나면 달라진 거 있어요. 교회 다닐 때는 교회 다니라고 말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면요, 너 구원 받으라고 말해야 합니다. 완전 달라요. 교회 다니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은 반드시 예수 안으로 들여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 안으로. 다시 십자가 복음으로 내 영이 완전히 바뀌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 불교도 바뀌고 천주교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종교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영향을 줘요. 그러나 그들의 영은 바뀌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직분을 떠나고요, 열심을 떠나고요, 내가 횟수를 떠나서 내 영이 완벽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예수 만나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감사하다고 말할 겁니다. 예수 믿으면 왜 감사한 줄 아세요? 죽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언제 있습니다. 부를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언제 부를지 몰라요. 우리가 그래도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건강검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검진 왜 받습니까? 그냥 대충 살다 죽지. 왜 받아요, 여러분? 혹시 암이 있을까봐. 혹시 나도 모르는 병이 내 생명을 앗아갈까봐. 그러면서 이분 이렇게 말하죠. 아, 죽으면 끝나요. 죽으면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내가 왜 이렇게 부르짖나요? 죽음이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400년의 침묵까지도 마태는 적어요. 바벨론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400년의 역사가 멈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족보는 계속 흘러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는 예수를 떠났다고 말했을 겁니다. 나는 예수 믿다가 다른 가서 다른 일을 했다고 다시 왔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개인적으로도 여전히 이 자리에 앉히기까지 그 흐름 가운데 있었다는 거.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주체적으로 이 땅에 세웠는지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내가 뭐가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겠습니까? 뭐가 하소서? 여러분 삶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에게 줬잖아요. 은사를 특별하게. 저는 받았어요. 그 은사가 여러분에게 쓰임받기를 바라요. 마지막까지도. 아멘입니까? 또 넘어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끝이 하나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 고난과 역경과 환란이 때로는 하나님께 나를 쓰시기 위한, 나를 빚기 위한 도자기 그릇이 되고 그게 또 멋진 하나님 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언제 철드는지 아세요? 지독한 고난과 역경에서 비로소 하나님 만날 때 철들어요. 왜냐면 그렇지 않을 때 맨날 원망과 불만과 불평만 하다가 이 땅 떠나요. 왜냐면 인생이란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남과의 내가 가장 친한 내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어렵고요. 내 부인과의 관계도 어렵고요. 내 남편과의 관계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은요 한번 보고 끝나면 그만둬요. 그러나 내 자식과 내 남편과 내 아내는 평생 보고 살아야 합니다. 미운하거나. 제가 그 어제 그 우은영 박사가 그 부부 문제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관계를 다루는데 34살만 보셨나 모르겠네요. 이게 녹음돼 저는 녹화된 걸 봤어요. 그 남자애가 우울증이 너무 심한 겁니다. 자살을 3번이나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저는 참 이해를 못한 거가 있어요. 그 엄마가 남편과 살다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그때 막 신혼 때 이혼을 생각한 거예요. 근데 뱃속에 아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를 띄우려다가 아기가 어쩔 잘하니까 잘한 거예요. 근데 그 일기장에 썼네 그걸 다. 난 애를 띄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엄마는 아기를 키웠잖아 뱃속에서. 그런데 이때부터가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한탄 자기한테 아들한테 다 해. 아들이 공부를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1등을 했대요. 아니 고등학교 때까지. 엄마한테 예쁨 받기 위해서. 아들이 잘생기더만. 근데 엄마가 화가 났다 하면 지 아빠 닮아서 지 애비 아빠 닮아서 하는 짓거리 바래. 내가 너 낳아서 내 인생이 쫑짰다고 한대요. 내가 너 낳아서 내 인생 망했다고 한대요. 내가 너만 없었으면 좋았대. 어떻게 그런 말을 하셨대? 오늘 혹시 그런 엄마 부모 계시나 입에? 이 저주받은 입술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저주가 이 아들이 이 엄마를 툭툭 던지는 거예요. 화날 때마다. 이 엄마가 성격이 굉장히 강하시더만 자기는 모르게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다 빗을 꽂아 이게. 엄마한테 무슨 말만 해도요. 너만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근데 엄마는 얘 없으면 또 못 산대. 이 아들이 엄마가 너무 싫으니까 9개월 동안 단절한 거야. 어머니 자살을 몇 번을 자기가 시도를 했대요. 죽으려고. 너무 인생살 힘들어가지고. 부모로 받은 그 말의 상처가 너무 커서 이 사람은 어디 가서 너무 우울증이 심하고 너무 사람들 대인관계도 힘들고 그 PT 하는 분이더만 잘생겼어요. 너무 힘들대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 아들이 너무 힘드니까 관계를 위해서 방송에 나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 입술은 독과 선을 같이 갖고 있어요. 본받았다는 것은요 무엇인 줄 아세요? 내 입을 그래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속에는 악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미워할 수도 있고요. 남을 처지할 수도 있고요.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용서라는 단어예요. 용서요? 남의 거니까 쉽게 말해요. 용서 좀 하지? 내가 당하면 용서 안 됩니다. 그게 쉬울 것 같아요? 남의 거니까 쉽지? 지가 당해보지. 지가 무시당하고 지가 억울한 일 지가 한 번 당하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맨날 며칠을 몇 년을 그게 용서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왜 거듭나야 하냐면 그 용서가요. 이상하죠. 안 되는 그 분노와 미움이
그렇게 딱딱한 얼음이 언제 녹는 줄 아세요? 날씨가 따뜻해지고 따뜻한 곳에 녹아버리더라. 내 마음이 그렇게 강박했던 내가 얼음장보다 차가운 내가 원망과 불평과 가시도 친 내가 예수 십자가로 나를 어루만져주고 사랑이 나한테 올 때는요, 이게 조금씩 가시가 묻어져요. 믿습니까? 그리고요, 용서라는 이 단어가 새롭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용서받았거든. 십자가에서 내가 용서받았거든. 내가 하나님의 용서받았거든. 그리고 내가 새로운 신분이 됐거든. 그때는요, 나도 모르게 용서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왜 다녀요? 시간이 많아서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교회에다 11조나 헌금하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더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닙니까? 내가 단 한 번을 다니고 용서받고 평안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 큰 사랑이 나한테 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계보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게 항상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 있어요. 나 같은 거 은혜 받았다고, 나 같은 거 구원 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 있고, 나 같은 거 그래서 하나님 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마태도 나 같은 거라고요. 나 같은 거. 그래서 마태는 자기를 지을 때, 연애 때 죄인과 세례와 같이 왔다고 그래요. 자기는 큰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마태가.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계보 안으로, 새로운 족보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새로운 족보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의 족보는 이미 망하고 때로는 슬프고 고달퍼요. 내 족보는. 엄마 아빠를 봐도 고달프고요. 자녀를 봐도 고달프고요. 주위를 봐도요.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족보에 들으세요. 예수의 족보 안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족보가 내 눈에 열릴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눈에 보이게 될 겁니다. 예수 믿는 그게 기쁨이고요. 그게 큰 자랑입니다. 마태의 족보는요, 인간의 실패를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마태는 얼마나 멋있게 족보를 쓴 줄 아세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첫 번째. 보세요. 제일 성경에서 희생, 라합 같은 사람이 어떻게 족보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밧세바라는 여자가 우리아의 아내, 그러니까 꼭 성경,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써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는 지워야죠.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경망스럽고, 말도 안 돼요. 다윗이 그 부인이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 남의 부인을 그 남자를 죽여서 그 여자를 취해요. 죽인다니까. 우리아를 언제 죽이죠? 전쟁터에서 아주 화살바지로 내보내버려요. 우리아가 임신해버렸어요. 그때 임신하면요, 그 여자를 불태워 죽여야 합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누구였다? 다윗이었어요.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요압장을 막 제일 앞장에 선봉장을 놓고 너네 뒤에 빠져버려라. 우리아는 굉장히 충직한 군인이었어요. 이러면 우리아 알 났는데 우리아를 불러요. 궁전에. 야, 우리아야, 너희 집 부인과 사료만 자고 와. 그러면 우리아 딱 얘기를 하면 딱 좋잖아요. 그 당시 뭐 DNA 검사를 뭘 검사합니까? 근데 우리아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원이역합니까? 지금 내 동료들이 저 싸움터에 있는데 저는 못 갑니다. 갔다 왔으면 걔 살았어. 안 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큰일 났다. 이거 두 번이나요. 큰일 났다. 이거 이러다가 불태워 죽고 이거 하나님 망신, 내 망신 다 나갔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 작정해버립니다. 근데 그걸 누가 보고 있었다? 하나님이 딱 요놈 봐라. 아쭈 이것 봐.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왕이요. 어떤 사람이 99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만 부자가 100마리를 채우고 3마리를 끌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 부자를 어떻게 할까요? 막 다윗이 확 화를 내죠. 그놈을 이런 이걸 가만둬? 왕이 바로 당신입니다. 부자가 당신입니다. 당신 그랬지 않아요. 부인도 부자는 당신이 우리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그때 다윗이요. 벽에 언니가 적시도를 옵니다. 10편에 보면 55편에. 그리고 주여 나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소서 하고 막 정말
정말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다시. 근데 하나님은요, 회개했다고 해서 끝나지 않아요. 그 형벌로 너희 집에 피가, 반역이 계속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압살롬 반역이에요. 그 잘생긴 아들. 그리고 막 그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난리가 납니다. 이게 이렇게 돼버려. 아수라장이 돼버리죠. 근데 그 족보에 들어가요. 누가? 우리 안에 바세바가. 지워야죠. 우리 지우개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하시면 용서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걸 다시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도 우리와 같은 자고, 너도 다윗과 같은 자라고.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과 우리 많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 같은 것이 하나님 본받죠? 그건 하나님 놀라 은혜라고 말하는 게 국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국률. 그래서 마타이의 조건은요, 지금도 우리 각자 이름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청혼제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그 족보 안에 여러분 들어가야 합니다. 난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 내가 들어간 줄 아세요? 말씀 믿어지면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족보 안에 내가 있구나. 나 같은 거가. 우리 죄의 끝에, 죄악의 끝에 하나님은혜가 서 있는 거예요. 불교는 죄악의 끝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업보가 있어요. 알아요? 인간의 죄악에는 불교는 업보가 있어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죄악에는요, 지가 다 그 죄악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천주교도 불교도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내 죄악의 끝자리,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끝자리에 하나님 은혜가 서 있다는 거. 아멘입니까?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야. 그리고 인간의 족보가 멈춘 그 자리에 하나님 자기 아들의 이름을 새겨놨어요. 바로 그 자리 뒤에 여러분 내가 그 꼭대인 줄 압니다. 아멘이죠?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은혜의 조건은 여러분과 나의 이름을 새기고 있고 은혜의 조건은 나를 국률로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본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구원받아요? 교회 졌다고? 목사 됐다고? 교회 봉사했다고? 저는 그래서 어디가 이런 말 하면요, 그냥 내가 가만히 듣고만 있잖아.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부 못 받고 죽는 분 많아요. 여러분, 이 말이 안 믿어요.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죄인임을 깨달을 때 본받아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피가 어떻게 우리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 족보 안에 들어가요. 그리스도 피로 들어가는 거예요. 피가 믿어질 때요. 용서 믿어질 때. 하나님 나 같은 거 용서 믿어지는 날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죄악과 힘든가 수치와 몸매를 안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그러기 너무 버겁지 않나요, 우리 삶이? 그러기는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하지 않나? 앞으로는 더 힘듭니다. 여러분, 나이 먹을수록 힘들까, 안 힘들까? 힘들어요. 이게, 나이 먹을수록요, 이 힘겨움이 와요. 옛날에는 힘들지 않은 것들 힘들고요. 머리가 깜빡깜빡하고 다 잊어버려요. 근데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죠. 나이 먹으면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더 늙고 머리가 터치가 떨어지기 전에 내 눈이 나빠서 글을 못 보지 아니할 때에 내 입이 눈에서 타인하고 대화하지 못할 때 그때가 되기 전에 내가 구원받게 하소서. 이거는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노래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운 자만이 할 수 있는 노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여러분과 나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놨어요. 여러분과 나를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놨습니다. 우리는 피 안에서 가족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 다 이뤘대요. 뭘 이뤘습니까? 날 구원하게 넉넉히 이뤘다는 겁니다. 나의 행위와 내가 자랑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진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교회 안 줘요. 안 줘도 돼요. 만약에 교회 진다고 천국 간다면 이 사람 교회 지면 안 됩니다.
안 주면 어때요? 건물 좀 없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뭐가 건물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끼리는 중요하겠지. 하나님 보기에는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보이저의 사진 찍은 걸 보니까 보이저가 지금 태양계를 넘어갔잖아요. 제일 태양계 끝에서 그 우주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나사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저를 돌려서 뒷모습을 찍자고 했대요. 근데 반대도 있었는데 아니다. 이거는 역사적 기록이니까 찍자. 보이저가 태양계를 벗어나기까지 무지개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딱 찍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푸른 별이에요. 저만 알아야 돼요. 저만 딱 찍었어요. 저만 딱 찍어 있었어요. 그렇게 잘나고 땅 따먹게 하고 싸우고 죽이고 이 지구가 보이저로 태양계에서 가까이 그 명왕성 거기까지 와서 뒤를 돌아봐 찍으니까요. 그렇게 지구가요. 딱 저만 하나밖에 안 됐어요. 그럼 구해 나가면 있지도 않아요. 우리는 이 지구라는 좁은 땅땅을 살면 그렇게 교만하고. 그러고 다 그 땅이 내 거냐? 그렇지도 않아. 우리 살고 있는 거,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들은 3평도 못 갖고 갑니다. 근데 얼마나 웃긴 줄 알아? 내가 숨 쉬고 이럴 때는 교만해가 하나 찔러요. 권력 좀 가져봐라. 돈 좀 가져봐라. 힘 좀 가져봐라. 배는 것이 없어요. 아닙니다. 사라지고 쓰러져 갑니다. 제발 그 전에 십자가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고난하게 넉넉히 다 이뤘다는 말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는 항상 정말 많은 기도합니다. 이 기회는 과연 하나님이 저에게 몇 번 줄지는 몰라요. 미친 듯이 복음만을 위해서, 한 명을 위해서 미친 듯이 가르칠 것 같아요. 왜? 내가 만나보니까 너무 좋거든. 내가 예수를 만나보니까 내 인생이 너무 감사했거든요. 내가 그 많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가벼워졌거든. 아멘입니까? 이게 능력이고 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음과 능력이 우리 교인들 개개인적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